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처럼 정말 대책이 쓰지 않는 정도로 계속 타락의 속도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남쪽 유다는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혼인을 잘못하는 그 기점을 따라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피가 이 남쪽 유다에도 점점 이렇게 더 확대되고 왕들마다 좀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그게 더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거 역대기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왕들마다 다 달라요. 사람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왕은 어떻고 어느 왕은 어떻고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일하게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완전히 안 좋게 타락했다가 돌이키는 왕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은 믿음 생활도 잘하다가 막판에 말년에 가서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왕들도 좀 그런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왕들 중에. 근데 뭘 알면 망하기 직전에가 되니까 점점 그 타락의 속도가 더 빨라요. 대한민국에도 우리 국가도 점점 옛날보다도 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는 사람들이 더 포악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잘못하면 아이고 그러면 안 돼. 바르게 해야 돼.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심상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셋의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참 좋은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 이후에 왕이 된 이 므낫셋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아주 어린 나이에 12살에 왕이 되는데 근데 아버지를 따라 좀 바르게 하는 것만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오늘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뭐 이상하게 막 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못 느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세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았는데 말년에 가서 이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는지 12살 된 아이가 왕이 된 거 보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그 제대로 된 왕자가 왕이 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왕이 됐어요. 므낫셋이. 그런데 뭐 배운 게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없는 짓을 해요. 따라 삽시다.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없는 대로 산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없는 대로 살면 뭐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해줄게.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건지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의 우리 세상도 똑같아요. 제대로 하나님 알면은요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나 계획들을 다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가요. 뭘 많이 알고 모르고가 아니야. 이게 먼저 결정이 돼야 돼.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액세서리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할 때마다 좀 도와주셔. 내 인생 내가 계획하는데 당신 좀 도와주셔 하는 그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좀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게 신앙생활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혹시나 내 안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닥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뭐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도와줘야 돼. 그래야 좋아. 안 그러면 안 좋을 줄 알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 계획 속에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되는 분으로 삽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갖는데 내 주도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꼬봉처럼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내가 하나님께 윽박을 지르면서 나 안 도와주면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냐. 근데 지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알아서 해. 이 정도도 괜찮은 거야.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 오늘 오전에,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지는 것은 이 므낫셋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므낫셋은 초기에는 엉망진창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에 쭉 읽다 보니까 난리 났잖아요. 막 그냥, 심지어 우상을, 히스기야가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그 6월절도 지키고 막 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끌어들여서 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해. 아수르에. 그 아수르가 다시 히스기야가 있을 때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나라가 강성했는데, 그런데 이 므낫셋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갔어요. 나라가. 백성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히스기야 때 살았던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 그런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셋은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개의치 않고 지 좋은 대로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는데, 지금까지 유다 나라에서 이렇게 악하게 그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왕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악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우상도 아주 섬겨도 아주 무지무지하게 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그 아수르를 침공하게 해서 므낫셋이 잡혀가요. 왕이 이제 볼모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그 전쟁에서 진 거죠. 왕이 잡혀가갖고 그 아수르에서 아주 온갖 치욕을 당해요. 이게 이제 므낫셋이 이제 젊은 왕이잖아요. 가서 온갖 치욕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나 하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 전혀 생각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끌려가갖고 이 아수르에서 아주 무슨 치욕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아주 추악한 치욕을 당합니다. 그 마음에.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때야 눈물 흘리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나라를 내 뜻대로 막 했는데 내 좋은 대로 내가 나라를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엉엉 울고 회개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제대로 회개하고 나니까 사람이 겸손해져서 지가 왕이 돼도 내가 왕이 돼도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안 된다 하고는 그때부터 전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기 전에 했던 것들 다 끌어가다가 다 버리고 다시 자기 아버지가 신앙 부흥운동 일으켰을 때처럼 나라를 다시 완전하게 하나님 그때부터 이 므낫셋을 보호하시고 므낫셋가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제대로만 돌이키면 다시 은혜와 긍휼을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라고 하면 안 돼요. 돌이키면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요. 안 돌아와서 문제지.
만약에 므낫셋이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돌아와서도 정신 못 차렸으면 므낫셋은 더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아마 백성들과 그 장로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치욕을 당한 건 다 하나님 떠나서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들과 함께 다시 신앙 부흥 운동을 나라에서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므낫셋이 사는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므낫셋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므낫셋의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므낫셋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므낫셋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아몬이 왕이 되는데 그 아몬이 어떻게 했냐? 지 아버지 젊었을 때처럼 또 재탕이야. 다시 우상을 섬기는데 이 아몬 더해.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몬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의 신하가 이 아몬을 죽였어요. 처음으로 이 유다 족속 다윗의 왕가 쪽에서 왕이 살해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은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있었지만 남유다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놈들이 왕을 죽였는데 다행히 그 놈들이 왕이 안 되고 모든 백성들이 아몬을 죽인 그 놈들을 잡아다가 세상 말로 처벌하고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데려다가 왕을 세우는 게 그만 다행인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피가 계속 이어가도록.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그 피를 흐르듯 아몬이 예후라는 놈이 이 아합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끝나고 난데 그때부터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씨 조선이 쭉 오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박씨가 왕이 되면 그때는 박씨 조선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좀 그런 식이 된 거예요. 백두 혈통해갖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주혜,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3대 만에 끝날지 안 될지. 근데 이제 그거예요. 이게 왕조, 그걸 뭐라고 말하면 왕조라고 그래요. 조선 왕조는 이씨 조선 왕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고려는 왕씨잖아요. 왕건. 네? 이게 이제 독재 어떤 왕조를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 남조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쭉 이어나와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냐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한번 나누기로 오네요. 은혜는 무너지지 않는다. 시작. 은혜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이 다시 시작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면 나의 끝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작은 있어요, 없어요? 나의 끝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불쌍한 존재니 하나님이 시작하시려면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자기의 이루고 하는 모든 그런 야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죽여버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내가 주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새로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요거만 외워도 괜찮아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네. 시작.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야.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누구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므낫셋이에요. 므낫셋.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용대 목사라고 이 양반이 이제 불러서 전 국민들이 기독교 복음성가가 유행가처럼 정말
유행하게 한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게 명동거리 뭐 이렇게 또 어디야 광화문 거리 이런데 옛날 저희 겨울만 되면은 그렇게 그게 많이 이 레코드점에서나 이런 데서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해서 이 대중들이 이 기독교의 이 복음성가가 상당히 많이 저변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바로 이 노래예요. 이 노래 안에는 처절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지멋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모든 인간들에게 와닿은 거예요. 대부분. 그 당시 그때가 이 노래가 시작되는 그 시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던 때였어요. 이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다음에 뭐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이 므낫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딱 들어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반복되는 죄악, 손 쓸 수 없는 결과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마 므낫셋은 끌려가서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갖고 그 적국의 포로로 왕이 끌려가서 뭐 온갖 수욕을 다 당하면서 이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그때서야 알아요. 어떤 애들은 부모가 가만 놔두면 모르는데 꼭 때려야 정신 차리는 애가 있어요. 때려서 얻어맞아야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반성해. 그래도 뭐 반성 안 하는 애 있어요. 그냥 악만 받쳐가지고 왜 날 때려 그러지만 반성하는 건 없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때려서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거 반성문 써. 왜 반성문 쓰라고 하냐. 알아야 되니까. 므낫셋이 아마 그 경우에요. 가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보았더니 문제가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난리치다가 내가 이 꼴 당했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구나. 내가 다시 기회만 하나님이 주시면 나 돌아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백성을 다스려야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찾아온 거예요. 그 마음을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해서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회개한 그 대가로 다시 회복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뭐 가서 수치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그냥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가 행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일 당하도록 놔두는데 그래도 므낫셋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이 죄악이 그가 이제 수치를 당하는 결과로 찾아왔을 때 그는 더 깊어지는 은혜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던 그래도 좋은 왕이에요. 초반에는 안 좋았어도 진작 성전에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벨론의 감옥에 끌려가서야 므낫셋은 겸손히 엎드립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는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철저히 절망의 끝에서 인간은 자신의 실체를 직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진짜 신앙이 바로 될 때는 내가 좀 잘나서 내가 뭔가 하는 나의 죽음이 덜 죽을수록 진짜 은혜가 안 와요. 죽어도 완전히 내가 나의 절망을 느껴야 돼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이 므낫셋은 그냥 거반 죽다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죽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므낫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므낫세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분명한 마음은 내 거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이왕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내 거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이 절망의 끝이 새로운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미련들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네, 아직까지 이게 꿈틀꿈틀 세상 것들도 갖고 하나님 것을 약간 놀다가 올게요. 네. 이번 주는 주일 안 하고요. 이번 주는 우리 노는 거 주일은 안 하고요. 이번 주는 우리 노는 거 주일은 내버려고 오는 것이고 이거는 같은 나라. 그러다가 이제 한 주간 이러다 보면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이 진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므낫세는 워낙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누가 말하면 진짜로 외부적으로 고통당해가지고 다리 몽둥이가 다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하반신 불구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그냥 내 몸은 다 죽었다 생각하고는 하나님 앞에 얻어맞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얻어맞아서 돌아오는 게 나아. 어떤 저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 남편도 장로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그냥 신앙은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그래갖고 결혼해서 좋은 남자인 줄 알았더니 맨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 듣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 남편 다리 몽둥이가 부러뜨려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진짜 교통사고가 나가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니까 돌아오더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기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이, 그런 기도도 정말 위험한 기도예요. 그런 거는 안 좋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부른 그 전용대 목사가 부른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셔서. 그 자기 고백이에요. 이게 므낫세 고백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이 아마 온갖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야.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난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내가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돌아서서 가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는 정말 이게 검은 것과 허연 게 확 드러나는 왕이야. 초반에는 완전히 검은 놈이야. 그러나 회개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하얘졌어요. 그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거의 없어. 하나 흠이라고 하면은 산당의 제사 드리는 거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그 무슨 미련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지만 산당의 제사를 없애지 않은 것이 그게 흠이야. 그러나 그가 사는 동안에는 므낫세는 어렵지 않았어요. 대통 어려움 당하고 돌아왔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 아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아버지에게 영향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예비,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들, 손자, 손녀까지 대를 이어서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물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 망합니다.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 없으면 불행한 거고요. 대통령 아니고 그냥 동사무소 그냥 일반 서기관 하나 주무관이라 이렇게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 잘 섬기고 그 일상생활 속에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면 그 사람이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 나타난 어떤 세상적인 영광이 복이 아니에요. 어느 처지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그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 직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가끔가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막 큰 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참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뭐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말단 공무원이나 말단 작은 장사를 하는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그런 상업을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도 그 삶 속에 하나님과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앉아 있을 때는 몰랐죠.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온갖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있다가 돌아오니까 같은 장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은 므낫셋에 있어서는 전혀 달랐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억수로 얻어맞고 억수로 치욕을 당하기 전에 그 장소는 똑같은 장소였어요.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죽다가 살아가지고 다시 귀향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돌아왔어요. 친아들이 왕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딱 돌아와서 보니까 아주 새로운 거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어떤 환경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장소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생활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어떤 가게에서 물건 판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믿음으로 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만날 때 옷을 팔 때도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저씨를 사랑하시는가 봐요. 이거 물건 쓰고 잘 사주시고 너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고 전도하는데 성전에서는 앉아가지고 지내는데 이거 밖에서 전도하고 장사하는 사람과는 달리 성전 안에서는 있는 이 목회자가 생각이 늘 세상적이면 그건 세상이요. 무슨 알겠어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있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장소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므낫셋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그 성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고향 땅 하나님의 전이 있는 이 고향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다가 이 어려움 당해갖고 이제 바벨론에서 고초당하고 돌아오니까 므낫셋이 달라지니까 자기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한 사람이 아주 못되게 가정을 잘못 다스리고 해가지고 가정이 지옥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내 죄구나, 내 잘못인가 깨닫고 난 뒤에 사람이 바뀌고 오니까 내가 이렇게 천국 같은 곳을 내가 왜 지옥으로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아이들이 이쁘고 옛날 같으면 아이들이 똥 쌌으면 아내한테 이게 뭐야? 당신이 치워 아유 지저분해 이렇게 성질머리만 부리던 이 남자가 아내가 힘들까봐 싹 가갖고 애 똥 다 닦아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사랑으로 보던 거죠. 달라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달라지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지옥 같은 환경이 뭐로 돼요? 예?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 장소는 똑같은 장소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우람하게 짓는 것도 좋아요. 그런 가운데 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더 좋지만 더 좋은 거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지금 내가 거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시장 생활도 와서 보면은 뭐든지 불평하기보다는 누구 어려운 사람이 없나? 내가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줘.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므낫셋이 어떤 면에서 이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만든 우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다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하니까 지옥 같은 자기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거예요. 돌고 돌아온 마음이에요. 돌고 돌아온 마음.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의 마음을 빚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삶이 다른 환경에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에 대한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환경도 그대로지만 그 환경이 나로 인하여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셋이 그랬어요. 므낫셋이 얼마나 자기가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을까. 왕자니까, 왕이 됐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다가 억수로 어려움 당하고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온갖 치욕을 당하고 난데 돌아오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중심으로 안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겠습니다 하고 백성들과 함께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므낫세 자신도 행복했지만 므낫세 주변에 있는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이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장 하나가 변화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집안엔 엄마 한 사람이 제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전 같지 않게 하나님 생각하면 뭐든지 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품어주는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 유대 왕 중에서 가장 극악했던 왕이 므낫셋이었어요. 그런데 또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 또 누구예요? 므낫셋이.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그의 첫 부임해가지고 왕 때는, 젊었을 때는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도,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고 가갖고 두들겨 맞게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이 제대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나님의 처방이 어떤 처방이에요? 가서 수치당하는 거예요. 억수로 수치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가 봐라. 딱 돌아가니까 이게 아이고 어디 놀러 갔다가 집에 있을 때는 몰라.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지저분한지도 몰라. 그러다가 한 며칠 동안 밖에 가서 시원한 바람 불고 돌아가서 집에 오면은 뭐가 보이냐면 막 치울 게 막 보여.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여행 갔다 돌아가서 청소해 본 사람. 그런 마음이야. 지금 이게 딱 돌아오니까 나가서 얻어맞고 돌아오니까 자기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본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게 있었어요? 자기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진 상태에서 돌아오니까 옛날에는 그냥 왕궁에서 뭐 이렇게 시중받고 영광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갔다가 죽다 살아 돌아오니까 그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 목사 행신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이 최장이라고 해갖고 여기 있는 최장 드러내고 뭐 다 드러내고 했더니 이 내장 드러낸 게 6kg가 되더래요. 6kg를 띄어냈대. 완전히 딱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었다가 돌아왔어요. 교인들은 목사님 죽는 줄 알고 난리를 쳤다가 목사님이 멀쩡하게 이제 회복되니까 그런데 나랑 전화 한번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교회 한번 둘러보면 내가 지금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아무 욕심이 없대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예. 뭐 이렇게 옛날 같은 건 뭐 이렇게 자기 계획이 더 많을 텐데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먼저 눈 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수치당하는 일을 안 당하고 이미 수치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이 므낫셋이 이렇게 변화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드려 구하는 기도를 다 므낫셋의 기도를 들으시고 늦은 듯 했지만 늦게라도 돌아온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또 좀 젊었을 때 더 일찍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이 빠른 거예요. 지금이 빠르다는 것은 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므낫셋은 더 젊었을 때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처방 한번 막 맞고 나니까 그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 생애 평생 동안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는 겸손하게 그 왕위를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시작.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끝이 돼야 돼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번 내가 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여운을 남기지 마세요.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다 한다는 생각, 그거 버리셔야죠.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의 삶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지를 내가 끝날 때 하나님은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므낫셋이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처절하게 끌려가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야 그것이 자기 죽음이었고, 그 자기 죽음이 있어서 되돌아와서 똑같은 환경에 있는 옛날 왕궁에 왔지만 그가 새로워지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것처럼 오늘 내 일상에 반복되는 삶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무궁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느끼며 사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어려운 사람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